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묻을 대리요 한지라. 아멘.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월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에요. 교만과 자만은 오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툭 이야기를 던져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깊은 사고를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왕인가?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성일이에요. 성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또 물질의 11조도 똑같아요. 성물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또에 대한 미담이 거의 없는데요. 최근에 미담이 하나 나오고 내일 이용직 했던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동료에게 나눠주고 저금통장에 잘 넣었고 빚 갚고 계속 일용직 노동을 자기를 찾아서 일한다고. 그 사람은 참 그렇게 행운이 따라와도 잘 감당이 되는 사람이고,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흥청망청 쓰다가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90%, 95%는요 돈이 갑자기 생기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시간과 물질의 주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입니까? 건강은 똑같습니다.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70하고 80, 남성들 70, 여성분들 80이면요 그 뒤부터는 그냥 보너스를 얻는 거예요. 강변하는 70, 80인데 가만히 보니까 남성분들은 70이 마지노선이고 여성분들은 80이 마지노선이에요. 다 보니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것인가? 기도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어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낳게 되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를 본같이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자녀라 같은 말이에요. 첫 열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천사라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단 것과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10번이나 우리 주님 앞에 반역할지라도 어떻게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가 에레미야 2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간으로 보시느냐, 신혼의 때다 그래요. 뼈가 쏟아졌다 그랬지만 주님은 참 좋으신 것을 기억하시네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속썩이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내 인애와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신혼 때 달달하죠. 뼈가 쏟아집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첫 열매다.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보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셨더라. 그런데 그렇게 아꼈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죠. 당연히 열매예요.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댄다는 것은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혼란스럽고요.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어떻게 내가 가서 우쭐대리요라고 무화과나무가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쭉 얘기하십니다. 성에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중요하지 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다 쌓여있어요. 다 썩어가고 있고 이파리를 보면서 무화과나무 쳐다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열매 있는 저쪽 가서 다들 따서 포장에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따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화과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인 것과 같이 이왕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단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열매 때문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맨 끝에 써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다. 구하시는 것은 빛의 열매.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고요. 삶의 목표가 된다니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치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치사람.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의와 인과 신을 보였다. 믿음과 의는 같이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와 믿음이 같이 가거든요. 항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의와 믿음은 따라다닌다고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을 받아. 그 중에서 인을 빼버려가지고 의와 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의예요. 이걸 포기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믿음이 발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 가운데 나가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단물을 흘려버릴 수 있더라고요. 입에서 단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입에서 계속 칭찬의 말과 감사의 말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죠. 그렇게 되지 않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칼로 만들어 흩트리가 몇 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망하겠구나.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엎어져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랬어요. 잡고자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안 잡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가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기선 시내가고 자기가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싸워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모시겠다 했어요. 그렇게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고 천둥처럼 다 깨져버리잖아요. 완전히 비가 엎어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